이 16절의 앞부분을 가지고 오늘 맥추 감사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맥추절은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나중에 77절 오순절은 좀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맥추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하그 하카츠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수확하는 절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에서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일까요? 밀을 수확하는 절기일까요? 1번 보리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보리. 아니면 밀이다.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쌀인가요? 귀리예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대세에 따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맥추 감사절은요,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여러분 농사법이 완전히 다르고요, 수확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의 수확기는 봄에 늦은 봄부터 초여름에 이제 수확기. 우리나라는 언제죠? 늦은 가을입니다. 파종기도 달라요, 완전히. 그런데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60년대, 70년대까지, 한 80년대까지는 그래도 맥추 감사절 하면 그게 사람들이 각인이 됐단 말이에요. 왜 됐냐면 1차 산업이었잖아요. 그때는 60년대, 70년대 다 농업이 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뭘 했냐면 이모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리를 심고 거두고 또 이제 농사도 하고, 저 남부 쪽으로 내려가면 보리 또 벼 이런 걸 심었죠. 밀도 간혹 우리 밀이라고 심었는데 요즘은 그럼 어떤가? 요즘은 이제 보리를 심는 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이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4년도에 보리 생산량이 약 한 7만 톤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2023년 대비 2만 5천 톤이 줄은 거예요. 쌀은 거의 한 390만 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보리 뭐 이런 거 보리 물어보면은 그림으로밖에, 사진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거의 이제는 보리 재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쌀과 보리가 거의 소비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이제 서구 쪽으로 완전히 가면서 음식 문화도 이제는 우리 아이들 세대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밥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다른 시대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수확기도 다르고 그리고 이게 문화도 다 다른데 이것을, 이 맥추절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 맥추 감사절, 맥추절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까? 자, 이 맥추절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먼저 우리가 좀 보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맥추절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소출을 감사하라고 하나님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자,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당연히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에서 있다가 죄에서 구원받은. 맥추절도 마찬가지고 수장절도 마찬가지고 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부림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좀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이 맥추절에 초여름에 지키고 우리는 곡식 거두는 걸 추수감사절을 이제 하반기에 지키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보면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하반기에 수장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곡식 거두는 것보다 올리브유, 감람유 이런 걸 짜가지고 저장하는, 포도즙도 저장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수장절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들어온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이 맥추절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자, 16절 우리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다음은 수장절이니까 안 읽으셔도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이 지키라라는 말은요, 단순히 지킨다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냐면 기억한다라는 게 들어있어요. 기억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안식일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맥추절도 기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추석하고 설날을 이제 명절로 지키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다가 내일이 추석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직장인들이라면 벌써 아마 떠들어봤을 걸 달력. 올해는 추석이 연휴가 얼마나 돼? 다 떠들어봤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쉬는 날이 얼마야? 아마 올해는 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딱 보고서 기억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카톡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예전에 가족들 생일 챙길 때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카톡 이런 거 있기 전에는 다 어디다 숨겨서, 아내 몰래 애들 몰래 숨겨서 있다가 계속 보잖아요. 생일 까먹을까 봐. 그렇게 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터트려주고 그렇잖아요. 이게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맥주절은 지키라는 것도 기억한다. 그러면 어떤 것을 기억하는 걸까? 또 이것도 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신명기 16장에도요 10절부터 보면 거긴 77절로 나오는데 맥추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켜라 이게 나와요. 우리 신명기 16장 12절 한 절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단순하게 그냥 맥추절 하나님이 명했으니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었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이셨어요. 여러분, 그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노예로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노예로 있었다가 내가 지금 내 삶이 좋아졌으니까 하나님께 처음에는 감사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 풍족해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저는 이런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예를 들면 20대인 젊은 청년 남자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결혼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30대가 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결혼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어렵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결혼을 했으니까 감사하던 마음이 들지만 조금 지나면 어때요? 다 잊어버리죠. 그 결혼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그냥 금세 잊어버리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서의 삶도 그 땅에서의 풍족함 이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걸 아시고 신명기 8장 7절부터 14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얘기를 미리 하셨어요. 우리 7절부터 14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7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보십시오. 맥추절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지금 지킵니다. 우리는 안 지켜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근데 맥추절은 여전히 지킨다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여러분 소출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번 맥추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다시 돌아보면서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맥추절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렇잖아요. 보리 추수하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지키겠죠. 소출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추절 절기라고 해서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뭐 하나님이 3배, 4배 그때는 막 수입이 되게 한다든가 직장에서도 보너스를 막 3배, 4배 성과급을 올려준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연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어떨 수 있어요. 맥추절이라는 것에 그냥 절기니까 일정 부분 헌금하고 절기니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1월부터 6월이라고 하는 전반기를 이제 떠나보냈어요. 엊그제 이제 7월 첫 주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되면 어떻습니까? 올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막상 살아보면 또 어때요? 전반기를 우리가 좀 피드백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풍족해서 하나님 잃어버린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고난 때문에 여유가 또 없어서 하나님 잃어버린 분도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도시에 살다 보면은 제일 하나님 잃어버리기 쉬운 게 뭐예요? 일상생활에 바빠서 쫓겨서 또 하나님 주님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맥추절 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이 감사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게 지난 1년 동안 지난 상반기 동안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더듬어 보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만 같이 계신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늘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은 늘 함께 하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가나안 땅이 어떻던가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실망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꾸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고 하는데 자손이 지금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 또 약속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상황적으로 보면은 전혀 지금 아니죠.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이 맥추감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소출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핵심이 소출에 대해서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어떤 소출에 감사가 맞춰져 있으면 어떨까요? 소출이 좋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내 삶이 잘 풀리면 감사하게 되죠. 안 풀리면은 감사 못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라고 하나님이 맥추절을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맥추절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요.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맥추절은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앞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은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고할 땅이 있는 거예요. 이 밭은 토지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 땅 한 평 없이 힘들게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 뭐 다 바로가 주관하잖아요. 광야에서도 땅 한 평 없이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밭이 생긴 거예요. 토지가 드디어 이제 사유재산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수고할 게 생긴 거예요. 열매도 거둘 수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게 맥추감사절인데 단순히 여러분 자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땅이 있다고 무조건 열매가 거둬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호주라는 나라를 봤어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라는 나라는 여러분 90% 이상이 다 비어 있더라고요. 호주 땅이 우리 한반도의 70배더라고요. 남한의 140배. 근데 90%가 다 비어 있어요. 못 쓰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열매를 거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요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농사법. 자,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은요 주 작물이 밀, 보리, 렌틸콩이라고 합니다. 밀, 보리, 렌틸콩. 그리고 막 거기다 더 붙여서 막 감람나무, 올리브 이런 거, 올리브죠. 그런 것도 이제 수확해서 기름 짜겠지만 주가 밀, 보리, 렌틸콩인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을까? 독특한 땅이에요. 자, 우리나라 땅 어때요? 비가 사계절 많이 옵니다. 그리고 땅이 진흙으로 돼 있어요. 그 땅이 이렇게 물을 머금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알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요. 가서 물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물 작은 병 하나가 1달러씩 하더라고요. 그 꾀를 낸다고 수돗물을 틀어서 먹으려고 틀었더니 바로 석회질이 뿌옇게 나오더라고요. 먹으면 몸에 돌 생긴다고 하고.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땅은요 잘 파지는 석회질로 돼 있어요. 좀 딱딱해지죠. 비가 오면은 물이 쭉쭉 빠져요. 좋은 땅이 아니죠.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냐?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는 보통 봄에 파종하잖아요. 이스라엘은요 9월에서 11월 사이에 파종해요. 씨를 심는다고. 밀이라든가 보리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비가 안 와도요 기본적으로 수분을 머금고 있어요. 우리나라 땅은 여러분 나쁜 땅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9월에서 11월에 파종하는데 파종을 할 때 이 씨들이 안착을 하려면 반드시 비가 내려야 돼요. 이 비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른비. 들어보셨죠? 이 비가 내려야 돼요. 이 비가 안 내리면 눕기서가 나오는 거예요. 모압으로 이주 가야 돼요. 그 창세기 12장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 비가 안 오면 이른비가 내려야 돼요. 자, 이른비가 이제 9, 10, 11월에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비가 내리면 우리나라 땅 같으면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쭉쭉 빠져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12월, 1월, 2월에 우기라고 비를 계속 줘야 돼요. 빠져버리면서 자라는 거예요. 쭉쭉. 근데 문제는 그 후로 비가 계속 온다. 그럼 작물이 썩는다고. 가을비도 우리나라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늦여름부터 가을에는 또 비가 안 오고 막 쨍쨍 째야 된다고. 지금 자, 근데 12월, 1월, 2월에는 이제 성장기예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달부터 4월 달, 5월 달 이제 보리, 밀 추수기가 되면 비가 색다른 또 비가 와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건기와 우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고를 보면 우리나라는 봄에 비가 많이 와요. 여름에 가을에 비가 안 와도 돼요. 왜? 기본적으로 토질이 다르니까 거기는 비가 계속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시면 안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 땅이. 자, 그럼 흉년이 들었다. 이른 비, 늦은 비, 건기, 우기, 특히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2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다시 한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열매를 거뒀다는 것은 결국은 그냥 심어서 알아서 거뒀다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건기와 우기를 정확한 때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간섭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간섭하셨다는 거. 간섭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한 맥추절은 단순한 소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어떤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간섭하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했어요. 그럼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님이 따라붙어서 내 삶을 주관하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간섭하셨다는 것을, 간섭해서 감사하게 한다는 것을 제가 같은 성경 구절로 좀 더 찾아볼게요. 우리 신명기 16장 여기도 다 그 1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여기도 맥추절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 7.7절은 맥추절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맥추절을 지킬 때 단순한 소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 소출로 감사하면 잘된 사람들은 감사하겠죠. 그렇죠? 안 된 사람들은 뭐예요? 원망하겠죠. 불평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맥추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 복이 뭐냐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알려드릴게요. 육회, 상쾌, 통쾌가 복입니다.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번성하고 육회, 상쾌, 통쾌가 복이에요. 맞아요?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 뭐냐면요, 이른 비 늦은 비 건기 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처럼 내 삶의 간섭하심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 삶의 간섭하심이 복이라고요. 어떤 게 복인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우리 제자 훈련 나누다 그러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불평할 수 있죠. 그러면 아내에게 누구 욕하는 얘기를 했어. 뒤서 욕하는 얘기를. 그러면요, 아내가 박수치고 호응하는 게 복일까요? 아내가 에이 그래도 당신이 잘못했네, 그래도 뒤서 그렇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게 복일까요? 같이 맞장을 치면은요 죄악으로 갈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에 내 삶에 옛날에 설교했어요.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복이라고요. 반대 의견을 내는 게, 그게 왜 반대 의견을 내면은요 이렇겠죠. 당신도 내 편이 아니네, 당신마저 예민하네 하고서 기분 나쁘겠죠. 그거 이제 그때는 기분 나쁘지만 더 이상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사람들 뒤에서 욕하는 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특히 성도 욕한다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간섭하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물질적인 번영,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또 안 되고. 자, 여쭤볼게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소유했어요. 그게 솔로몬에게 복입니까? 말년을 보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복이.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막 굉장히 우리나라 광개토대왕 때처럼 흥왕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우리는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잘 믿으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서 잘 되면 그것처럼 복 좋은 게 없죠. 그런데 떠나면은 그게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여러분 내 삶은 막 한없이 잘 되겠지만, 여러분 신학시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간섭하신다고요. 그게 복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동대문 쪽에서 사역할 때 답심리에 낙지집이 있었어요. 이름 얘기하면 또 그렇으니까 CH, 하여튼 낙지집이 있었는데 낙지덮밥 굉장히 잘 됐어요. 가면 막 사람들이 붐벼서 줄 서서 먹는 그런 집 있죠. 잘 됐다고요. 성도님인데 잘 됐는데, 아무래도 잘 되고 갑자기 잘 돼가지고 하나님 잘 믿으면 좋은데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거기에 막 또 주일날도 그냥 또 쉽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이분이 막 돈을 진짜 긁어 모았어요. 잘 됐다고요. 일단 맛도 굉장히 좋았고 잘 됐는데, 그 장안평 그쪽에 역에다가, 역 옆에다가 또 2억 5천인가 들여가지고 또 제 2호점을, CH 낙지집 2호점을 오픈했어요. 모든 상황으로 거기가 좋아. 역세권이고. 근데 파리가 날리는 거예요. 결국은 2억 이상 손해보고 그냥 문 닫았어요. 여러분, 자, 그분이 생각할 때 재수 온 붙었다, 나는 망했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거기를 문을 접으면서 마음은 아프겠죠. 근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좀 떠나 있었구나, 내가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 안 되는 게 이게 복이 아니죠. 오히려 그건 안 되는 게 복이죠. 복이 아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은 뭐냐면요 그거예요. 내 삶 속에 1월부터 6월 달에 내 삶 속에 여러분 간섭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내 삶이 지금 형통한 사람도 은혜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찾아가 보면 은혜예요. 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니까, 인도하실 거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맥추감사절은요, 저는 오늘 맥추감사절 설교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길 원합니다. 1월부터 6월달 사는데 내 삶은요 너무 지금 힘든 삶이야. 뭐 하나 보이는 게 없어. 그게 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게 복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다고요.
다 섭리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예를 들면 뭐 200만 원씩 그럴 일도 없겠지만 용돈을 줬어요. 매일 그가 딴짓하러 다녀요. 그렇죠? 자, 용돈 잘 줄 때는 그 아이들이 물어도, 야, 너 지금 어떻게 삶이 어때? 너무 좋아. 아빠가 200만 원씩 줘. 너무 좋아. 그렇겠죠. 근데 애가 보니까 완전히 지금 곁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딱 200만 원을 끊고 2만 원씩 줬다. 그럼 다시 누가 물어보고, 야, 지금 어때? 너무 지금 내 삶이 말이 아니라고, 꼬여서 엉망진창이라고. 여러분, 걔 삶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200만 원을 2만 원으로 줄였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악의 길로 흥청망청 가지 않도록 차단해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지난 삶들을 여러분들이 추억하시고 내 삶 속에 개입하신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찾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자에 제나리움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책을 지은 분이 있어요. 바바라 존슨이라는 분인데 이분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바바라 존슨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가정도 행복했어요. 복이죠, 여기까지가. 자, 그런데 그 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바바라 존슨의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눈이 멀고 식물인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첫 번째 또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던 트럭에 치여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4명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은요, 동성연애에 빠져가지고 남자 애인을 만나서 아예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베트남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살에 참전을 했는데요. 베트남 전에서 20대도 채 안 돼서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럼 지금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식물인간 된 남편, 남편 남았고 자기 막내 아들밖에 안 남았어요. 아들 둘 다 떠났고. 자, 여러분, 욕과 같이 계속되는 불행으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 저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삶을 원망하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의 이제 바바라 존슨에게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금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때부터 다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을 소망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때부터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감사로 기도하게 되면서 그의 삶 속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치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이제 그의 식물인간이었던 그 남편이 소생을 확률이 뭐 5%도 안 됐는데 회복이 돼요. 기적적으로 정상인이 되고요. 동성애로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이 깨닫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은 어차피 죽었으니까 막내 아들 남았고,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바바라 존슨이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감사할 조건 아니잖아요.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죠. 그런데 계속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 이게 이제 언론계로 알려지면서 라디오, 텔레비전, 출판계 이런 쪽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책도 쓰게 되고 이제 계속 섭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미국을 넘어 세계 가운데 상처 입은 사람들, 자기같이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귀하게 그가 쓰임 받은 거죠. 여러분, 바바라 존슨의 삶을요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복이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를 나중에 귀하게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무조건 내 삶이 어둡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오히려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지나온 삶들을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또 여러 또 지나온 삶들을 쭉 봤어요. 근데
너무 귀한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추억하고 싶지 않은 거, 실패 이런 거 되새기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플러스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었어요. 그렇죠? 40년 있었어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있었기 때문에 모세오경 같은 그런 명작을 남길 수 있도록 아무나 못 씁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또 40년 또 양치기로 있었어요. 그 양치기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또 힘들게 이끌어내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든 삶에 버릴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끌려갔어요. 그게 여러분 재수 온 붙은 거냐? 아니죠. 그 포로기를 통해서 더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보면 말년에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기 있다가 돌아와서 뭘 하던가요? 성전 짓고 안식일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 그게 다 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 어떤 게 내 삶의 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이 맥주감사절은요, 미래의 소망을 갖게 만드는 절기라는 겁니다. 우리 16절을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보십시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열매는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 그런데 왜 첫 열매라고 했을까? 이게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초실절은 뭐냐? 초실절을 레위기 23장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요. 자, 보리 추수할 때 곡물에 처음 수확한 거 한 단을 하나님께 올려서 흔드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10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 뭐냐면요, 이 금요일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안식일 전에 곡물의 척 보리 있죠. 보리가 이제 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좋은 거 이삭 한 단을 딱 이제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 흔들어요? 안식일 이튿날. 그럼 주일이죠. 주일날 그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그 이삭은 뭐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금요일날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흔들어 바친다. 그럼 이거 뭘 상징할까요? 밭에 있는 보리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면 모든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부활된다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이거든요. 이게 쭉 이어져 가서 이제 나중에는 맥주절 때, 이제 맥주절 수확기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밀 또는 보리를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맥주절인데요. 여러분, 이 맥주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초실절부터 이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 맥주절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77절은 뭐냐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 77이 49, 6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고요. 오순절은 뭐냐면 6월절 다음 날이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5마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이 강림합니다. 성령이. 그리고 비로소 이제 신학시대에 교회가 탄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 가지 소망 가운데, 두 가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떤 은혜? 첫 번째는 부활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산소망.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은 뭐냐면요, 부활의 소망,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내 삶을 여러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소출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돌렸어요? 자기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추수할 때도요, 아시잖아요. 눕기서 보면 일부러 남겨놨다고요.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가져가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좀 더 산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논대요. 어려운 사람들 가져가게 하려고.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는데 내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또 고아, 객, 과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켜라.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소출을 구약 시대로 가면은 그 소출을 그들을 위해서 남기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뭘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나눌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나눌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고요, 성령 안에서 간섭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최고의 나눌 게 뭐냐면 예수님인데요, 이걸 나누십시오. 어떤 걸 나누시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에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과거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보잖아요.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과거는 실패고 내가 다 실패했어.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관자시라고요. 그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나누시라고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나누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성령님만큼 든든한 동반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분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나누십시오. 이것을 나누는 날이 바로 맥주절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맥주절 어떤 날이라고요?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내 삶 속에 내가 만족했을 때만, 내가 잘 됐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됐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것이 맥주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기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맥주절은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예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걸 나누시라는 거예요. 세대문의 축제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접어들었잖아요. 내 주변에 지금 방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